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한참 부흥에 가던 든든하게 자리 잡고 또 기반을 다지고 성장해 가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잘 성장했는데 말이죠. 잘 기반을 가지고 왔는데 말이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거처가 불분명하고 삶도 불안정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매일 저녁 먹는 저녁 식사 자리에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주에 만찬, 우리는 성찬식 하면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돼 갖고 하는데 그때는요 같이 공동 식사였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오기도 전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와가지고 저녁을 못 먹는 거예요. 굶는 일이 허다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불만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런 불만이 생기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야, 우리는 어렵게 신앙생활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배려해 주지도 않고 고려해 주지도 않고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거죠. 원망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오니까 입 밖으로 나온 그 원망의 말 때문에 또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잘 부흥했는데 말이죠. 잘 든든하게 자리 잡고 섰는데 말이죠.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문제에 직면한 이 교회 앞에서 제자들이 어떤 선택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제자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서 나아가는지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요, 본질이 아닌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해야 될 더 중요한 본질, 중심, 그것을 붙잡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으로 길을 정하고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문제와 문제의 연속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는데요,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문제가 닥친 거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기대했던 것에는 못 미치고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보고 우리가 뒤돌아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문제의 연속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 그게 현상에 붙잡히지 않고요, 오히려 그 본질, 그 중심을 붙잡는 선택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중국의 동진 시대에요, 도현명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도현명이라는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 안목 말고 오히려 그 속에 있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이런 시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사계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봄이 오면 무엇으로 봄이 왔다고 생각하냐 하면요. 꽃이 피는 것을 보고서 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산에 들에 진달래가 피는, 개나리가 피는 이것을 보고서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아, 봄이 왔습니다.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 봄이 온 것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도면명이라는 시인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꽃화를 써가지고 봄을 표현했는데 도면명이라는 시인은요, 물 숫자를 써가지고 봄을 표현했어요. 이 안목이 좀 다른 거죠.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다른 거죠. 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요, 시내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그 물이 여러 뚝에 넘치도록 이렇게 차이게 되는 거죠. 춘수만사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요, 봄에는요 물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는 아, 봄이 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서 어떤 사태를 파악하고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이 판단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나리가 피면 봄입니까? 개나리가 피면 봄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늦가을에 피는 개나리 보셨습니까? 늦가을에 개나리가 펴요. 그러면 개나리 피니까 그때가 봄입니까? 이렇게 판단했다가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 현상을 보고서 우리가 아, 지금의 때가 어느 때다,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이를 판단하면 잘못된 판단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요, 뭘 보고서 상황을 판단하고 뭘 보고서 길을 선택했냐 하면요, 밖으로 드러난 그 현상을 보고서 길을 정하고 밖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고서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서요 서로 자기 아이래요. 여러분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어느 여인의 아이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유명한 재판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 재판이 왜 지혜로운 재판입니까? 왜 지혜로운 재판입니까? 왜 지혜로운 재판인가 하면요, 솔로몬의 이 안목이 지혜롭기 때문에 이 재판이 지혜로운 재판인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합니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또 나누어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 진짜 솔로몬이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솔로몬은요 뭘 봤냐 하면요,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아이를 살리는 존재다. 아이를 지키는 존재이고 아이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그 현상, 밖으로 드러난 그 표면을 보지 않고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본질을 본 거죠. 그러면서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하니까 누가 참 어머니인지가 거기에서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재판을 지혜롭게 했다는 것은요, 밖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본 안목을 가진 재판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재판이 지혜로운 재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밖으로 드러난 현상 여기에 붙잡히지 않고 그 본질을 볼 수 있을까요?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상황, 그것을 보지 않고 꿰뚫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되냐 하면요, 여러분 말씀이 주는 안목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바라보는 바깥에 드러난 이 현상,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중심에 있는 그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말씀이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여기에 붙잡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길을 명확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난 겉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뿌리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 그것을 붙잡고 섬으로 밖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지 않고 본질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말씀의 중심을 잃고요, 온전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정도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말씀 가운데 쓸 때,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도의 길을 선택하고 가면요, 그 뒤에 풍성한 어떤 은혜의 결실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결과라는 것이 우리에게 딱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알 겁니다. 기도하는 것의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결과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국 선교하면 허드슨 테일러이죠. 맨 처음 중국 선교를 시작한 사람이고 중국 선교에 중국 교회에 기틀을 놓은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의 일기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중국 땅에 해가 떠오를 때 허드슨 테일러는 늘 무릎 꿇고 있었다. 이런 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교회를, 중국의 선교를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선교를 이루었냐 하면요, 무릎으로 이룬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룬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루었더니 중국의 교회는요, 든든한 기반을 가진, 기초를 가진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시진핑이요, 반기독교적인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한 10년 전쯤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때 아마 중국으로 들어갔던 저희 친구들, 선교하던 친구들도 다 추방당했어요. 저 두만강, 압록강 저쪽 주변에서 북한 선교를 하는 사람들도 다 추방당했어요. 다 추방당해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대만으로 가거나 동남아시아로 가거나 아니면 국내 선교, 국내 교회에 자리 잡은 이런 일들이 있었었죠. 그러니까요,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젠 교회가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공안에 붙잡히잖아요. 그럼 바로 구속이에요.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1923년 12월에요. 중국 그리스도인 숫자를 통계적으로 이렇게 냈어요. 통계를 냈더니 지하 가정교회에서 여전히 예배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요, 중국 인구의 7%, 1억 명 이상이 아직 여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7%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1억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2배예요. 2배가 넘어요. 그 정도로 많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여전히 거기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교회가 이렇게 힘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은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 땅에 해가 떠오를 때 허드슨 테일러는 늘 무릎 꿇고 있었다. 기도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그 교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때 1200만 명 기독교인 숫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줄어들더니 800만 명이 되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700만 명이 되었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60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허용된 나라입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그런데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보다도 신앙 숫자가 더 낮아져 버렸어요. 요즘 한국 교회의 신앙을 보면요, 정말 위기감을 느낍니다. 좀 규모 있는 큰 교회들에게서는요, 더 위기감을 느낍니다. 숫자가 쑥 빠져갔고요, 헐빈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헐빈한
신앙의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는 교회로 전락해 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가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기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교회가 반토막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600만 명 정도밖에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우리 한국교회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한국교회에 남은 것은 자기 주장밖에 없고요, 장로님 기도했듯이요, 자기 자아밖에 없고요, 이런 교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면요,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돼버리면요, 상황이 이래 휩쓸리면요, 우수수 나가 떨어져 버리고요, 상황이 이래 휩쓸리면요, 우수수 나가 떨어져 버리고요, 코로나 왔다고요, 100만 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코로나 이전에 700만 명이었던 기독교인의 숫자가요,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600만 명이 돼버렸어요. 상황 앞에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중국 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도 않고 예배드리다 발칵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구속당해가지고 감옥으로 직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7%의 사람들이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가 허락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우리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기도의 열정과 이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사도들은요,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에 직면했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되어서 더 든든한 기반을 가진 교회로 그들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말씀과 기도는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면서 이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읽어봐도요,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읽어보면 이거 대부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헤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은요, 이름이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중국 사람 이름, 한국 사람 이름 구분되는 것처럼요, 우리 한국 사람 이름, 일본 사람 이름 구분되는 것처럼 금방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 바울 하면 여러분, 사울, 바울 뭔 차이가 있어요? 그냥 이름의 뜻이 다르다,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런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사울, 바울 하면요, 이름이 금방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요. 사울은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헬라 지역으로 이방 선교를 나서면서 자기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방식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다 헬라파 유대인인 거예요. 어떻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7집사로 선택되어 가지고 구제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다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서니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서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불만이 생기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생기자 이 모든 권한과 결정을 누구에게 다 이임해 주게 되냐 하면요,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에게 다 이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음식을 만들고 봉사하는 일은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을 헬라파 사람들에게 다 맡기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들은 뒤로 물러서는 거죠. 기도하니까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서니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 될지에 대한 길이,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신앙은요, 슬로건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다 외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뭐가 신앙인가 하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치면서 애쓰며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용서해야 된다, 용서를 외치는 것이 우리 슬로건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슬로건으로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용서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시기심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얼마든지 외치면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 되어야 된다. 외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애씀과 노력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죠. 말씀의 눈을 가지면요, 기도하면서 가면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요, 절대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속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손해보는데 그렇게 할래? 너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하는데 그래도 그래 할래? 우리 속에서 이런 어떤 욕구, 죄성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길 쉽게 선택할 수 없어요. 기도하면요,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 속에 세우고 서면요, 내가 손해봐도, 내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전락해 버려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이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두 번째로,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면요, 기도하면서 길을 정하면요,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서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삶을 살아요. 우리의 삶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바꿀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더 좋은 집, 조건과 상황을 바꾸는 거죠. 더 좋은 자리, 내 조건과 상황을 바꾸는 거죠. 왜 열심히 공부해요? 상황을 바꾸려고, 조건을 바꾸려고. 왜 열심히 잠 안 자고 일하면서 살아요? 내 조건과 상황을 바꾸려고요. 여러분, 조건과 상황을 바꾸는 이 삶에 매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요,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의 상황이 좀 나아졌어요.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은요, 그 상황 바꾸려고 애쓰고 좀 나아졌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를 옥죄고 들어오는 모든 상황, 이것 바꾸려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여기에 매여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버려야 되는 삶이고, 절대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함과 억울함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서는 것, 이거는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은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쓰시는 도구가 돼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몇 년 전에요, 야구 한일전, 아시안컵 이 야구 하던 거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일전 1차전을 하는데요, 160km를 던지는 투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한국 선수 가운데는요, 160km 던지는 선수가 없어요. 몇 년 전이니까요. 그때 이미 160km를 던지는 일본 투수가 나오니까 우리 이래 생각했어요. 야, 이 게임 졌다. 유명한 선수예요. 메이저리거 곧 간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선수예요. 160km 던지니까요. 그 공을 어떻게 쳐요? 우리나라 140km대에 다 머무는 투수들밖에 없는데 160km 던지는 투수를 어떻게 이겨요? 근데 그 경기에서요,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예상대로 160km 던지는 투수 앞에서요, 우리는 안타 한 개도 못 쳤어요. 다 범타, 삼진, 다 5회까지. 그런데요, 여러분, 160km 던지는 선수가 9회까지 다 던져요? 9회까지 다 못 던져요. 5회까지 던졌어요. 5회까지 던지는 동안에 우리는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안타 한 개도 못 쳤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이제 내려가고 그 다음 투수가 딱 올라왔는데요, 그 투수도 150km 던지는 투수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선수들의 고백이에요. 160km 날아가는 공 보다가 150km로 날아오는 공 보니까는요, 공이 천천히 오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요, 6회부터 점수 내기 시작해가지고 역전해갖고 우리가 이겼어요. 여러분, 고난에 빠지는 것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는 것은 빨리 이것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상황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고 우리는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집, 더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자리에 빨리 서야 됩니까? 아니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건만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안 될 조건, 할 수 없는 이유를 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내려놓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뭘 찾게 되냐 하면요, 우리의 사명을 찾게 됩니다. 조건을 바꾸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잡으면요, 우리의 삶이 가치 있어지고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왜 가치 있고 의미 있어집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의 삶은 자기의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요, 자기 조건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도 고스란히 그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지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상황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씁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얼마나 낙담을 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면요, 상황, 조건, 여기에는 전혀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요. 빌립보에 갔어요.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주고서는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채워져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아니 찬송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지진이 나고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상황이 바뀐 거죠, 그렇죠? 우리는요, 여기에 초점 맞춘 삶을 살아요. 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어졌어요. 이제 다 된 거죠. 여러분, 거기 안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감옥 밖으로 다 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안 나가는 거예요.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도망 안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요, 상황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는데 그의 삶의 초점이 있지 않았어요. 그는 뭘 바라보면서 갔냐 하면요, 자기가 여기에서 뭘 이루어야 하는가,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사람인 거죠. 여기서 내가 뭘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왜 여기에 두셨고 여기에서 왜 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가? 거기에서 자기 사명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건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요, 가족의 의미도, 직장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도 여러분 하나도 우리는 거기서 누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통로, 그것을 붙잡고 서지도 못해요. 계속 조건만 보이는 거예요.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바꿔야 되겠고 저것도 바꿔야 되겠고, 이것도 불만이고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이것들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형편없는 어떤 자리로 그냥 버려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왕자로 잘 지내던 모세를요, 광야 양치기로 보내버려요. 어제 아침까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왕자였는데 오늘 아침에 광야로 내몰리는 양치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40년을 거기에 그냥 버려두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잊으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비하이로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 그 앞에 진치게 하셔요. 여러분, 궁지에 갇혔어요.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는데요, 진퇴양난이에요. 좌우로도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꼼짝없이 여기서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에 빠뜨리신 겁니까? 우리는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요, 이래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나 보다. 우리를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대상으로 바라보시나 보다. 이래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인 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요, 노예로 팔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보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요셉을 거기로 보내고 계시는 거죠. 더 가깝게는 7년 대흉년의 기간 동안 그 모든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길을 요셉을 먼저 보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광야로 먼저 보내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훈련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모세를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로 몰아서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세우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보면요, 그 안에 속해 있는 그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앞에 놓고 한 달 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찮은 교회입니까? 제가 솔직히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찮은 교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 돌보시는 겁니까?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것이고 하나님, 우리는 버림받은 교회입니까? 이래 질문했어요. 이래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린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보게 해주셨어요. 모세를 잊은 것이 아닌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어요. 궁지로 몰아넣어서 진퇴양난에 어찌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빠뜨린 것이 아닌 것임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앞에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 것임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심을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밖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현상과 겉모습,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섭리와 그 뜻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이 현상, 이것을 바라보면서 마음 빼앗기고 낙담하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붙잡고 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될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교회가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생기면 교회는 망합니까? 여러분,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주변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세워지고 허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 닥쳐도요, 교회는 못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도 그 가운데 교회는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가요, 교회를 건축하려고 땅을 파다가요, 거기서 유전을 발견했어요. 그럼 텍사스 지역은 유전이 기름이 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틀을 정해놓고 거기서 기초를 파는데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서 이건 뭐 교회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적으로 여러분 거기 밑에 유전이 있는데 그걸 개발하지 않고 교회를 지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해갖고 유전을 먼저 개발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유전을 개발하고 기름을 퍼내는데 뭐 파내도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교회가 교회 다 건축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불을 얻었어요. 예, 너무 많은 불을 얻고 나니까 이제 교회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이 많은 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갖고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건축하려고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놓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짓고 교회 운영 자금 빼놓고 나머지를 n분의 1로 나누어 주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뭐 결정 잘한 거죠. 그동안 헌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교회에 새신자를 받지 않았어요. 새신자를 받지 않는 교회가 됐어요.
새신자를 받으면 지분이 없어져요. 더 이상 새신자를 받지 않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상황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지면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은 조건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준을 세우고 서면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선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만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선교 가려고 보니까,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려고 보니까 자원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안 됩니까? 기준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조건들, 상황들 바라보니까 여러분, 조건들, 상황이 안 될 상황이고 안 될 조건들입니까? 상황 때문에 안 됩니까? 조건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붙잡고 가는 신앙을 세워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으로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신앙의 중심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고,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